며칠 전에 입양아인 우리 정인이를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던 정인이 양모에 대한 그 2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2심에서도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형이 선고됐는데,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판결을 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는 정씨 부부의 무차별적인 학대와 가혹행위로 정인이를 지옥과 감옥에서 사는 것 같은 고통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대대로 믿는 기독교 가정에 정인이가 입양을 간다고 했을 때 정인이를 돌보고 있던 그 기관에서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제 정인이가 믿는 가정에 입양을 돼서 가니까 이 아이가 그곳에 가서 얼마나 환대를 받을까, 앞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축복하며 아이를 보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정인이는 그곳에 가서 환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학대를 당하다가 이 세상에서 정말 짧은 생애를 고통 속에서 그렇게 마쳐야 했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귀천이라고 하는 시에서 우리의 인생을 마치 이 세상에 잠깐 소풍을 왔다 가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참 아름다운 시죠? 아닙니까? 별로 감동도 없습니까 요즘은? 그건 이 시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이 메말라서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우리의 삶을 마치는 날,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참 아름다웠어 라고 말하리라. 여러분들, 시인이 말하고 있는 오늘 이 시인처럼 살아온 날들이 마치 아름다웠던 소풍과 같았다라고 비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산 겁니다. 정은이를 보십시오. 이 땅에서 보낸 게 얼마 안 되는데 그 짧은 시간 보내면서 이 아이는 아름다운 소풍을 다녀온 것이 아니라 끔찍했던 지옥을 경험하고 온 거죠. 만약에 정은이도 환대해주는 가정을 만났었다면 어쩌면 그 아이는 더 오랜 세월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도 어쩌면 아름다운 소풍으로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실 뿐만 아니라 나그네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나그네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나그네 삶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행군을 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척박한 삶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잘 아는 민족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으로,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누구보다도 나그네의 서름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나그네입니다. 단지 본향을 바라보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일 뿐인 거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세상의 나그네들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나그네들이지만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 땅에 가기까지는 우리는 여기서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나그네 인상을 아름답게 희화할 때 아름다운 소풍에도 비유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나그네의 삶이란 외롭고 힘들고 고단한 삶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환대를 받기보다는 박대를 당하기가 일수인 것이 나그네의 삶인 것이죠. 야곱은 애굽의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물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제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험악한 세월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온 날들을 가만히 돌아보니 어때요? 아름다웠던 소풍과 같은 날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우리가 원치 않는 시험을 당하고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근심거리, 걱정거리, 고민거리 떨어지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의 모든 나그네들을 향한 오늘 주님의 통큰 초청입니다.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통큰 초청만 한 것이 아니라 초청을 받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쉼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통큰 환대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복음에는요 환대의 정신이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여러분 복음 안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뭐 잘나고 못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자격이 있고가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여 주께로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환대하겠다는 거예요. 환대하겠다. 주님께서 환대할 때는 어떻게 환대해 주셨냐면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최고의 환대를 해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환대의 정신을 가장 실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섬겼습니다. 최선의 것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중에 나그네들을 섬기는 중에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섬겼는데 그들이 3명의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잘 대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선자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수태고지의 복된 약속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이거 아브라함의 사건을 지금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 이 사건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이 일로 아브라함은 평생의 소원이었던 아들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환대 정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신전심의 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신전심이 뭐예요? 배고픔을 겪어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와 본 사람들이 병든 자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죠.
나그네의 서름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나그네가 나그네의 처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지막 주님 앞에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그네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척박한 것인지를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난 후에 땅 한 평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묻을 무덤 한 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고하고 살고 있던 그 햇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게 내 아내를 묻을 좀 매장지를 팔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비싼 값을 주고 살 테니 내게 매장지를 팔아달라 부탁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라 그랬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입니다. 나는 당신들 땅에 우고하고 있는, 그저 잠시 와서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 나그네의 삶, 아브라함의 삶이었고요. 그러기에 그는 누구보다도 나그네의 처지를 잘 알고 그들을 환대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때로는 그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눈에 비춰진 그들의 모습은 환대받지 못하는 나그네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 주님도 나그네였잖아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피난길을 오르지 않았습니까? 공생의 기간 3년의 사역도 가만히 보면은 머리 둘 곳도 없어서 늘 길 위에서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안정된 삶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늘 나그네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어디 가서도 제대로 환대를 받아본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사도 요한은 그런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환대받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환대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목마른 자,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환대의 복음, 환대의 축복,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환대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환대해 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이 사랑의 빛, 이 환대의 빛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 환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환대받지 못한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환대를 해주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그 환대를 받았으니 마땅히 다른 나그네들에게 환대를 베풀어야 되는 거죠. 이건 마땅한 겁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께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 심판을 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의인의 자리에 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나를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여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에 내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근데 의인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당신을 그렇게 섬긴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작은 자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상랑교회는 이와 같은 환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실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누구든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이곳에 와서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한 주간 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던 성도들을 만나면은요, 좀 환영 좀 해주세요. 그냥 보고도 못 본 채하고 획 돌아서지 마시고, 좀 서로들 만나면 잘 모르는 얼굴이라도 우리 다 같은 상랑 공동체의 한 가족이잖아요. 좀 서로 보면은 좀 인사도 하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서로 끌어안기는 힘들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환대를 해 주십시오. 좀 칭찬도 좀 해 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아무거나 입고 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거울도 안 보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해 예의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거울을 한 수십 번은 보고 나와야지요. 오늘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오늘 내가 넥타이는 뭘 하고 나갈까? 여러분들 넥타이 매는데 아무 고민 없이 아무거나 메고 나왔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넥타이를 고르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어느 넥타이를 메고 나가야 오늘 교인들이 나를 보고, 뭐 얼굴은 잘 안 보이잖아요. 넥타이는 눈에 확 띄는데 좀 마음이 좀 시원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신경 써서 하고 나왔는데 아무도 나를 보고 아무런 칭찬도 안 해주면은 좀 삐지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오늘 참 곱습니다. 아이고 오늘 참 멋집니다. 우리가 이런 것 다 환대해요. 상대방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와서나 이렇게 환대를 받아보죠. 어디 가서 이렇게 환대를 받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나의 존재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곳,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곳, 서로가 환대하면서 이곳에서, 이 땅에서 잠시나마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이게 교회죠. 우리 상랑교회가 그런 환대 공동체가 돼야 돼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집에는 나그네들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야, 아브라함의 집에 가면 나그네들이 대접을 받는데 이게 보통 대접이 아니라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는다. 이 소문이 여러분들 좋은 소문이요, 삽시간에 퍼집니다. 거기다 대접받는다는 소문이잖아요. 그러니 웬만한 나그네들은 아마 아브라함의 집을 한 번 정도 안 거친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상랑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남아공화국에 김진경 선교사님이 카톡 메일을 보내왔는데, 이제 흑인 밀집 지역에 이제 선교를 하러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갈 때마다 이제 차량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구호품을 잔뜩 싣고 차량을 몰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냥 차가 다 퍼져버린 거예요. 이 차량이 25년 된 차량인데, 뭐 그동안에도 뭐 수도 없이 고장이 나가지고 계속 수리하면서 다녔는데 결국은 차가 완전히 다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견디다 못해 기다릴 때 이게 언제쯤 터질까 했는데 결국은 터진 거예요. 그 이제는 이 선교사에게 차량은 발과 같은 건데, 근데 어디다가 뭐 손을 내밀 데가 없고,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에게 메일을 보낸 겁니다.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손을 내밀었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때마다 항상 안 도와줬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도움 받을 곳이 마지막으로 손 내밀 수 있는 곳이 그나마 그래도 상랑교회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이제 메일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남아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의 이 세금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중고차를 구입을 하는데도, 그것도 15년 이상 된 중고차를 구입을 하는데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을 갖다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쉬워요? 어렵죠. 한국교회 상황이 어렵다는 거 다 알고 있고, 아마 정말 고민 끝에 저한테 힘들게 정말 눈물을 머금고 올린
메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메일을 받아보고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뭐 3천만 원의 돈이니 이게 뭐 작은 돈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금방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어렵게 손을 내밀었는데 어떻게 안 도와줍니까? 빚을 내서라도 도와줘야죠.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1년 중에 수도 없이 많은 도움이 요청이 쇄도합니다. 제가 제 핸드폰 번호를 공개를 잘 안 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 연말쯤 돼가지고요, 연말이 되면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데서 전화가 와요. 제가 공개를 안 하는데도 전화가 어떻게 찾아가지고 전화가 오는지,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다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거절을 해야 될 때가 많은데, 이게 참 상대방이 기분 안 나쁘게 거절을 해야지 되니, 이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환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우리 상남교회가, 저도 그렇고 우리 당회원들도 그렇고 다 같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환대하자, 환대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어디에도 이제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을 때,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 교회는 거절하지 않을 거야, 이 마음 가지고 그래도 여기라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손을 내미는 곳이 우리 상남교회라면,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 복받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죠. 환대하는 교회. 여러분들, 그런 교회는요, 곳간이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도 가진 것이 많은 교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눠줄 것이 많은 사람, 나눠줄 것이 많은 교회, 이게 복된 교회잖아요. 이게 복된 인생이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이 같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재산을 쌓는 교회가 되지 말자, 재정을 쌓아두는 교회가 되지 말자. 그 해에 헌금이 들어오면 남은 것이 있으면 다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자. 그래서 그냥 싹 비우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또 하나님이 일하고, 재산을 증식하고 재산을 쌓아가는 그런 교회 되지 말자. 여러분,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빨리빨리 나누고 베풀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거 쌓아두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환대해야 되는 겁니다. 나그네들을 환대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환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절대로 그 곳간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요,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끊임없이 그 공동체가, 끊임없이 그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환대는 최선을 다하는 환대였어요. 아브라함이 한낮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 장막문 앞에 그늘에 앉아 있다가 자기 앞에 서 있는 세 명의 나그네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달려나갔다 그랬어요. 나그네를 보고 달려나가서 그들을 어떻게 영접하였다.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며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저로 하여금 당신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게 어쩌다가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 환대하는 것이 몸에 아예 딱 익숙하게 배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습관이 안 돼 있으면은 오늘 이와 같은 이 태도는 절대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머릿속으로 생각부터 하겠죠. 야, 저 나그네를 저걸 섬겨야 돼, 말아야 돼. 행색을 한번 쫙 살펴보고, 아이고, 저 사람 잘못 섬겼다가 이거 내가 해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보통 생각부터 먼저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딱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영접하였다. 이 나그네들을 위해서 고운 가루 3스와를 가져다가 맛있는 빵을 만들었어요.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요리를 시켜 맛나고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와 함께 음식을 내놓아 그들을 최고로 대접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요리를 가지고 최고의 대접을 했던 거죠. 오늘 이 내용만 가지고서 딱 살펴보면 우리는 계속 의문을 가지면서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새 나그네를 딱 보는 순간에 천사인 것을 금방 알아봤던 거 아닐까? 천사인 걸 딱 알아보고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한 게 아닐까?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아니다, 그게 아니야. 그는 평상시에 모든 나그네를 그와 같이 최고로 대접을 한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우연찮게 찾아왔던 그 세 명의 나그네, 그 세 천사를 부지 중에 만나게 되었고 부지 중에 그를 섬기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환대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고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가 이 환대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나그네들만 이렇게 섬긴 게 아닙니다. 자신이 우거하고 있는 땅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자기만 소유하고 자기네 양떼들이나 자기 목자들만 먹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 누구든지 와서 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해주었고 그 주변에다가 장수목인 에셀나무를 심어서 파라다이스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든지 와서 물을 마시고 누구든지 그곳에 와서 쉬고 갈 수 있도록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내가 죽어서 햇사람들에게 매장지를 구할 때 햇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요. 당신의 아내를 우리의 가족 묘지에다가 묻으십시오. 우리 햇사람들 중에서 당신의 그 아내가 우리의 묘지에 들어오는 걸 어느 누구도 가로막을 이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우리 가운데 나그네이긴 한데 우리는 당신을 나그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햇사람들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을까요? 나누고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아낌없이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환대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인심을 잃지 않고 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요, 어디 가서 인심 잃고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독하다 이런 소리 듣고 살면 안 돼요. 아낌없이 열린 손이 돼야 돼요. 나누고 베푸는 손이 돼야 됩니다. 환대하는 손이 돼야죠. 프랜차이즈 기업인 이삭 토스트의 김학영 대표의 간증을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은요, 이 환대의 삶에서 따라온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이 이 토스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 프랜차이즈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굴지의 기업이 됐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사업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학원에서 그냥 애들 가르치는 강사였어요. 근데 직장을 다니던 남편이 갑자기 몸에 병에 걸렸는데 당장에 이게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자기가 학원에서 강사하는 거 가지고는 입에 풀칠 정도지 이게 도무지 애들 공부시키고 뒷바라지가 안 돼. 근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돈을 벌려면 장사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마음에 딱 와서 박히는데, 그럼 내가 과연 장사를 할 수 있을까? 만약 내가 장사를 해야 된다, 어떤 장사를 해야 될까? 이게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어느 하나님께서 문득 탁 떠오르는 생각이, 자기가 애들 학원에서 가르치는데 애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서 바로 이제 학원에 공부를 하러 오잖아요. 그 어떤 아이들은 밥도 못 먹고 와가지고 애들이 막 배고파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학원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자기가 사비 들여가지고 이게 빵을 사다가 애들한테 토스트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 토스트를 먹으면서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 막 행복해하는 모습을 자기가 보았던 그 기억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탁 스쳐 지나간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 나에게 좀 주시는 마음일까?
그렇게 해서 토스트 가게를 시작을 하게 했는데 처음에는요 돈이 없어가지고 노점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시피를 만들어 가지고 이 토스트를 만들어서 파는데 사람들이 한 번 먹은 사람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봤던 사람, 맛있게 먹은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막 줄을 서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 6개월 만에 2평짜리 이 건물 안에 입점을 해가지고 이 토스트 가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요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이 가게는 항상 줄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그 5년 동안 남편이 건강도 많이 회복이 되고 이제 모든 것이 정상화된 거죠. 이제 5년 동안 열심히 장사하느라고 몸도 많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이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좀 장사를 접을 때가 되었다 생각하고 장사를 접을까 하고 있는 터에 자기네 가게 그 맞은편에 액세서리를 파는 그 노점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가만히 보면 장사가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그 집만 보면 늘 보면 팔이 날리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장사를 접으려고 하던 즈음에 자꾸 그분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러다 하루는 그분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쭉 오랫동안 지켜보니 참 당신들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언제까지 할 거냐. 당신들도 보다시피 우리 집은 줄 서서 먹는 집이다. 내가 당신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토스트를 만드는 레시피하고 또 가게를 운영하는 모든 노하우하고 당신한테 무상으로 다 내가 다 제공해 줄 테니 한번 당신도 토스트 가게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토스트 가게를 하게 됐는데 여기가 너무 잘 되고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프랜차이즈 1호점이 된 거예요. 이분이 프랜차이즈점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소문이 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와 가지고 나도 가게 좀 날 수 있게 도와달라. 나도 좀 가게 낼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프랜차이즈점이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이렇게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토스트 하나만 가지고서도 굴지의 요식업체 프랜차이즈 회사를 설립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원리가 있잖아요. 어떤 목적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맛있는 빵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했던 일인데 그것이 기회가 되었고 장사가 안 돼가지고 거의 망하게 생긴 사람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내 것을 다 열어서 그에게 아낌없이 제공해 주었잖아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환대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모티브가 되어가지고 이런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김하경 씨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나그네의 마음을 알고 또 그들을 환대할 땐 최고의 것을 가지고 환대했을 때 환대가 환대의 복으로 내게 다시 찾아온 거예요.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수록 지금 세상을 떠돌고 있는 나그네들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전 세계의 난민의 수가요 2천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난민들 어디 머물 곳도 없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어야 되는 이런 난민들이 2천만 명이에요. 거기다가 날이 추워지면 이제 더 고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를 가도 한 대를 못 받아요.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국경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다 오시오 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다 문을 폐쇄하고 아무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죠.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지금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이 난민들이에요.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 그 철수가 시작되어졌을 때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정말 힘들게 그 얼마 안 되는 난민을 받아들이면서도 정말 힘들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잠깐이었죠. 지금은 다 폐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옆에서 같이 협력해 주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 그들은 거기 남아 있으면 다 죽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가족들을 살려내려고 우리가 작전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극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들을 탈출시켜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모셔왔어요. 그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준 것이 아니라 공로자라고 하는 신분을 주고, 또 그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정착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정말 환대해 줬습니다. 이건 환대죠. 정부가 환대해 줬고 국민들이 같이 환대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소문이 나면서 해외 언론들이 얼마나 많은 칭찬을 했습니까?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다. 어느 나라, 어느 정부도, 어느 국민들도 이와 같은 환대를 하지 못했는데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환대를 했다고. 저는요, 우리 정부가 정말 이거 하나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건 아닙니까?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의 열린 손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제가 이 작품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화면으로라도 좀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그림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르 코르비지에라고 하는 분이 건축가인데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예요. 이분은 그림도 그리시는 분이고 또 조각도 만드시는 분인데 이분이 만든 조각이에요. 조각품인데, 그래서 제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서 보여드리지 못하고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열린 손입니다. 열린 손이에요. 열린 손. 그런데 이 손이 움켜진 손이 아니라 열려있는 손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분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 작품과 같은 것인데, 이 열린 손이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인생을 살아보니 움켜지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손을 열어서 누구든지 내게로 찾아올 수 있고, 손을 열어서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누구든지 내가 나눌 것이 있고 베풀 것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그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상남교회가 이런 열린 손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런 열린 손을 가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고 누구든지 손을 내밀 수 있고, 정말 더 이상 어디 손 내밀 곳이 없을 때 마지막에 떠오르는, 그래도 이곳은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머물기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오늘 내 안에 임재하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이의 삶은 절대로 핍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것이 그들을 통해 흘러가야 하기에 그들의 곳간은 언제나 차고 넘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